우리의 가장 친구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간음하다 붙들린 여인,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와서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끌어오고 그를 뺑 둘러쌉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여인은 아마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을 겁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그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땅바닥에 뭔가 쓰십니다. 여인은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언제 돌이 날라올지, 어디서부터 날라올지. 돌이 날라올 때마다 피가 튀고 뼈가 부스러지면서 죽어갈 텐데, 어쩌면 이 여인은 살아오면서 그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겠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예수님이 말씀 듣고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침묵이 이어지고 발소리가 들려요. 그다음 어느 순간 발소리가 그치고 조용해집니다. 뭐지? 돌이 날아올 텐데 왜 안 오지? 뭐지? 조용히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신을 붙잡아 오면서 욕설을 퍼붓고 하던 사람들, 분노에 치밀어서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셔요. 다 어디 있느냐? 돌아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여인에게 새로운 삶이 왔죠. 그를 둘러선 사람들, 당장이라도 돌로 찔려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이 여인에게 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인을 죽이려고 겹겹이 둘러쌌던 사람들이 외치고 분노를 퍼부어대고 욕설을 퍼부어대듯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도 당장이라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금방이라도 우리 삶을 끝낼 것처럼 덤벼듭니다. 그게 질병이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들 아닙니까? 당장이라도 내 삶은 그냥 끝나버릴 것 같아요. 여인을 둘러싼 수많은 군주 사람들처럼 내가 당하는 문제가 겹겹이 에워싸여 있습니다. 숨도 쉴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다. 이래로 끝나버릴 것 같은데 주님은 그 여인을 그냥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둘러쌌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듯이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도 사라지게 하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근이라는 게 굶주림이고 적신이라는 게 헐벗음입니다. 헐벗는 걸 말하는 겁니다.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하기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그 사랑에 얼마나 능력이 있기에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8장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8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우리 아버지라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야훼라고도 부르고. 근데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살핀다 하는 그 구절은요, 그 원어를 보면 이런 의미랍니다. 깜깜한 방에 횃불을 들고 들어가서 그 방 안에 가득 차 있는 수많은 물건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내는 것, 이걸 살피신다, 살피는 자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하는 말씀은 우리의 깜깜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자, 27절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신다는 구절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탄식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탄식이 뭡니까? 말이 되지 못해서 튀어나오는 그런 그 음성, 그거 아닙니까? 말. 사람이 그래도 뭔가 여유가 있어야 말이 되죠. 근데 너무나 급작스럽고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절망적일 땐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외마디, 신음소리, 탄식, 그것이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듣고 그게 뭔지 아신대요. 이걸 잘 설명해 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나인성 과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지금 나인이란 성 안으로, 성읍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장례 행렬을 보고 그게 뭔지 예수님은 단박에 알아봐요.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데 과부의 죽은 아들의 장례식입니다. 과부니까 남편 없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다는 의미잖아요.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인에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남편 죽고 어린 자식, 어린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 여인의 모든 것이었던 그 아들마저 죽어버립니다.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도 도와달라고,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 못합니다. 왜요? 그 슬픔이 너무나 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이게 그 아들 살려달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란 거죠. 우리 안에도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아픔들, 슬픔들,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말로 풀어낼 수 있지만 이게 너무나 크면 말이 되지 않잖아요. 끙끙거리고 아이고 이 소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헤아려 아신다는 거예요. 아들 죽은 나인성 과부의 그 신음을 들으시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 감추인 상처를 아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우리는 이겨내고 헤쳐가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8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흔들어댈 거며 누가 우리를 해롭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그가 마온이란 그 광야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쯤 되면 다윗에게도 이제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하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그래서 몰래 마온이란 광야까지 들어왔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 그걸 알고 그 사울 왕에게 일러 바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피해 도망가요. 근데 도망가는데 가서 보니까 가운데 큰 바위, 아마 큰 산이나 될 것 같아요. 산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다윗은 이쪽으로 이렇게 도망가는데 사울 왕은 저쪽에서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맞닥뜨리게 생긴 겁니다. 큰 바위 같은 산을 사이에 두고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길이 사울 왕과 맞닥뜨리는 길이라요.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대로 끝장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에 저 멀리서 군사 한 명이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보니까 사울의 전령이에요. 이 전령에 와서 하는 말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은 지금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토록 시기하고 질투하던 다윗, 자신을 괴롭히던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래도 사울은 왕이잖아요.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블레셋이라는 적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개인이 감정의 원한을 푸는 게 먼저입니까? 나라를 내서 살리는 게 먼저입니까? 그래도 왕이니까 다윗을 눈앞에 두고 돌아서요. 블레셋을 몰아내야 나라가 살릴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순간 아닙니까? 도망간다고 했는데 도망가면서 보니까 도망가는 길이 사울 왕과 맞닥뜨리는 길이라 이제 외통수고 이대로 끝났는갑다 싶었는데 그 순간 전령이 달려와서 사울 왕이 돌이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사건이 종결되고 나니까 그렇게 서로 갔던 그 앞에 도사람이 큰 산에다가 다윗이 이름을 붙여요. 셀라하마 느고, 뜻은 분리하는 바위다, 그 뜻이거든요. 분리하는 바위.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울 왕과 분리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어떤 고난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그 의미 아니겠어요? 그 의미로, 그 마음으로 그 산, 그 바위에게 셀라하마 느곳이란 이름을 붙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사랑이 돌 맞아 죽어서 끝날 줄 알았던 그 여인이 다시 살아나시니 기회를 얻게 된 것도 그 여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분리시켜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는 사랑이다, 그 말이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 8장은 또 뭐라고 말하냐?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바닥이 정말 힘들게 겨우 어떻게 이겨내는 게 아니라 넉넉히 충분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르게 해석하면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 삶엔 그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은혜의 확실성이죠. 넉넉히 이기는 거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제 한참 활동했을 때, 이제 그 엘리사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때 북쪽에는 여호람이란 왕이 있었어요. 이 왕 때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아람족의 베나닷이 북쪽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려고 자꾸 전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러려면 이 베나닷 왕도 군사들과 같이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작전을 짜야 되니까. 내일은 이스라엘 어디를 치고 그 다음 어디를 치자. 작전을 짜고 쳐들어가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이 다 군사를 모아서 다 방비하고 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전이 번번이 다 실패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 왕이 화가 났습니다. 누구냐? 우리 중에 간첩이 누구냐? 우리 안에서 짰던 이 작전 회의하는데 이 작전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느냐? 간첩 누구냐? 나와라. 큰 소리 치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해요. 아니라고. 우리 중에 누가 간첩이겠냐고. 그것은 그 이스라엘에게 그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엘리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그래서 엘리사가 알려주어서 미리 대비하는 거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그 엘리사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죽이자 하고 군사를 이끌고 엘리사가 사는 성에 쳐들어와서 성을 뺑둘러 에워쌉니다. 그날 밤에 엘리사의 종이 나가봤어요. 나갔더니 자기가 사는 그 마을을 그 아람 족속의 군인들이 팽둘러 둘러싸고 있거든요. 두렵죠. 그래서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다고. 우리 이제 다 죽었다고.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엘리사가 말해요. 아니다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둘러싼 아람 군사보다 아람 군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사들, 불말과 불병거들이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고 보이지 않는데. 근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종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눈을 뜨고 봤더니 정말로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불말,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지킨다는 걸 분명히 믿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엘리사에겐 아람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군대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엘리사의 눈에는 그 군대가 보이고, 그 믿음으로 그 종에게도 그 기도에서 그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들이 커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고 그것들을 위해서 당장이라도 내 삶이 끝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람 군대보다 더 크고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죠. 이걸 믿는다면 내 삶이 안전하다는 것, 내 삶이 불안하지 않고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안전하다는 걸 믿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딛고 선 땅에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 땅에서 마음껏 뛰죠. 자신의 삶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하죠.
불안하고 두렵다면 꿈을 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대를 품을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어떨지 모르는데.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남에게 들은 남의 말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남의 말을 하는 분이 많지는 않겠죠. 남의 말. 그러니까 책에서 보고 남의 설교를 듣고 그게 좋아서 그걸 그대로 옮기는 거죠. 남의 말. 근데 이건 꽃다발과 같아요. 꽃다발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좋은 것만 뽑아서 골라다가 모아놨으니까 참 예쁘죠. 근데 그건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못 갑니다. 짧은 순간 쌈박하니 어떤 그런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뿌리가 없어서 그건 말라요. 오래 못 가죠. 그럼 진짜는 자기 말을 해야죠. 자기 말. 근데 자기 말이라고 하는 건 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 자신의 삶, 그 속에서 우러나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이게 힘이 있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은 복을 받아보고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 목사님들의 설교에는 그래서 힘이 있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있잖아요. 내 설교는 어떨까? 항상 돌아보거든요. 참 부족하고 부끄럽고 참 조심스럽고 그런데 그래도 돌아보면 저도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거든요. 제가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처음 갔던 대학 사당동, 서울 사당동 총신대 첫 학기에는 어떻게 기숙사비를 마련해서 학교를 다녔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숙사비가 없어서 이제 잘 곳이 없어요. 저녁만 되면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기울어지면 불안해요. 오늘은 어디 가서 자지? 어떤 방에 침대가 비었을까? 그 기숙사 이렇게 조그만데 2층 침대, 철제 2층 침대가 2개, 양쪽에 2개, 4명이 자는 곳인데 침대가 좁아요. 그 빈 침대가 없으면 친구가 기숙사 사니까 거기서 그 좁은 침대에서 둘이 같이 겹쳐서 자야 돼요. 그렇게 저녁만 되면 해만 치면 그렇게 불안했던 마음들이 한참을 가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목사가 돼서 오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보다 지금 비교해보면 정말 큰 변화고 그때 지금을 그때에 비교해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거든요. 그 속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요. 그건 제 체험이에요. 제 삶 속에서 좀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저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깨닫고 제게 주신 그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도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은 안전해요. 사랑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 자격이 필요한 거 아니라니까.
대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뭔가 의롭고 경건하고 상받을 만한 일을 하기 전에, 아니 애초부터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부터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것까지도 헤아리시고 우리 마음을 살피셔서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마저도, 꼭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 분,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막아주시고 분리시켜 주시는 분, 셀라하만드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한 은혜의 확신을 믿게 해주시는 분, 지금 눈에는 아람 군대가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불병거, 불말이 있다는 걸 믿게 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를 둘러보세요. 가나마다 끌려왔던 여인, 주변을 둘러볼 생각도 못하고 납자가 엎드려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있었을 겁니다. 금방이라도 어디서 돌이 날라올 것 같으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시나무 뜰도 눈도 못 뜨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마찬가지라니까요. 내 삶을 금방이라도 망가뜨릴 것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나를 겹겹이 에워싸니까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눈 감고 고개 숙이고만 있지 말고 이제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보란 말이죠. 이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보란 말이죠. 몇몇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사랑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다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은 똑같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저녁만 되면 오늘 어디 가서 잘까? 그렇게 가슴 졸이던 그 어린 소년, 그 청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계속 꿈을 꾸게 하시고 계속 소망을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삶은 안전한데, 우리는 마음껏 꿈을 꾸고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아직도 그 사랑 앞에 자신을 닫아놓고 있냔 말이에요. 왜 아직도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있냔 말이에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지. 눈 뜨고 고개를 들어보면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 알아지게,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 이제 내일부터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녀. 모든 부모들에게 그 자녀는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짐이 되기도 하죠.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해요. 그 자녀가 할아버지가 돼도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이 일주일만이라도 우리 다 같이 나와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주어질 걸 믿고 마음껏 구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져요. 그럼 이 믿음 갖고
나서 마음껏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앞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달라고 부르짖어보자고요. 기도해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은 불안한 게 아닙니다.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니까 우리는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고개 숙이고 더 이상 눈 감지 말고 이제는 그 사랑 앞에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그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그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는 분명한 믿음 갖고 마음껏 꿈을 꾸며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